좀 쉬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수면제를 만들 때 상추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추 먹으면 이게 졸리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길래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계시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며 아껴주시는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건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지를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식일 오후 학생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나요? 좀 소리가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오늘은 교리 3과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주제입니다.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건데요. 제가 그 교리 설교할 때마다 좀 어떤 그 고민이 있냐면 교리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건도 아니고 또 시도 아니고 뭔가 교리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근데 교리는 우리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요. 마치 우리의 인체를 세울 수 있는 뼈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말랑말랑한 음식만 좋아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나 어머니 젖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딱딱하고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더라도 사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다 보면 그 교리 속에 숨겨진 보화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가 그 진주를 목에 걸까요? 전당포에 맡길까요? 먹는 건지 알고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그걸 귀한지를 모르면 사실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청년들이 그래요. 아니 왜 참예수 교회만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그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참예수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회들을 폄하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 신앙까지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마지막 희망이 뭐냐? 참예수 교회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지 않고 물이 샌다면, 역청을 바르지 못해서 만약에 사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사속화된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특히 우리 참여수교의 10대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성령에 대한 우리 본문 9절, 로마서 8장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거 가지고도 한 10시간을 풀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늘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우리 참여수교의 그 성령관 있죠. 믿음이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왜 이것이 참여수 교회의 성령에 대한 믿음이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모든 구절을 다 뽑아내서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 참여수교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정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90년도가 되어서야 한국 기독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신학교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쳤습니다. 90년 후반에 일반 신학교에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도 성령에 대해서는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성령은 은사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 받으면 천국 가기 좀 편하다. 성령 안 받으면 버스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성령 받으면 비행기 타고 간다.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냐? 그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네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또 성령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무지하죠. 근데 우리 참여수 교회는 1947년도에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성령이 내려가지고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90년도에 돼야 비로소 성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40년대부터 이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내리고 성령에 대해서 교육받고 받았으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여수 교회가 날라리 교회죠. 성령을 모르니까 이 일반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날라리 교회, 날라리 교회, 날라리 교회. 예. 제가 90년도 때 대학생 때 부산교회 청년들과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역 나갈 때 플랜카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적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담임 목자님이 김성도 목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집회 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우리는 기존에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목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근데 관심들이 많아요. 왜? 어떻게 뭔 소리지?
하고 물으러 오시고 얘기를 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으세요. 늘 함께 있고 싶으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고 싶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있고 싶으셔서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죠. 그 죄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차원에서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이란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 루하흐라는. 예.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 그 헬라어로 보면 루하흐,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숨, 호흡이라는 뜻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 두 가지 구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호흡과 바람이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 기자들이 최대한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이 뭐냐면 바람과 숨, 호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라고 그 몇 장이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빌립 나오는 성령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영이 했다가 갑자기 예수 영으로 바뀝니다. 한 사건 한 단락에서. 그 요즘 우리가 6장 하고 있죠. 아마 7장이나 8장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 성령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란,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를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자꾸 교회 역사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교회가 주장하는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이 시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도 성령도 다 같은 분.
이 다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첫째, 거듭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한 구절이 몇 번 없어요. 자, 진실로라고만 얘기해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 불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세례만 받으면 안 되나? 왜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자, 죄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의 바울사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고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는 날에는 마지막에 뭐가 돼요? 영화.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건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형으로 구약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져나올 때 어디를 건너요? 홍해. 그걸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니까 여기서 춤추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례가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세례 받고 죽는 게 제일 복돼요. 끔찍하지만 세례식장에 저기 총으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세례 받고 올라오면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제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받아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왜? 천국의 보증이죠. 에베소 1장 13, 1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 문방구에서 뭘 살 때 선생님들이 꼭 그랬어요. 야, 이 마크 꼭 확인해라. 뭐 학용품 살 때 워낙 이상한 데서 나온 게 많아가지고요. 이 마크는 뭐예요? 이 제품을 보증하는 거거든요. 확실하다. 이건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고 유해물질이 없고 써도 확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딱 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확실하다. 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녀가지고 천국 가려고 갔더니 야, 너 KS 막 그거 없네. 너 어디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보증을 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야, 너 마크 보자. 성령이 그러면 얘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성령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보증, 이 보증을 성령이 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다 거쳐서 이 가나안, 이제 이 천국에 이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때는 자 죄에서 칭의는 죄에서 이 원죄의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세례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근데 이 죄성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데 우리 육신의 의지로는 절대 죄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지. 그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된다네. 해봤잖아요. 1500년 동안 구약시대 때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이거 실패라는 거. 이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 인간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울 때 끊임없이 성령이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성령이 드디어 죄에서 완전한 자유, 이제 죄의 유혹도 없고 죄의 영향도 받지 않는 정말 영화로운 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나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냐면 첫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있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커피숍에서 커피를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간구를 아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성 훈련을 잘못된 개념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영성 훈련이 무슨 수도사들처럼 있잖아요. 무슨 자기의 어떤 소양을 가꾸고 성품을 가꾸고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반드시 이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대요. 아이고 기특해 하고 보는데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아, 나 성령 충만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하셔요. 두 번째,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경은 우리 디모데전서 그렇게 됐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정확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와 하나님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는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 데가 많죠. 아니 우리도 성령 내려요. 예를 들면 참여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도 성령이 내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말세에 갈수록 영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 영이 정말 어디서 온 영인지. 그 말은 뭐냐면 갈수록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 소리도 비슷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비슷하고 논어 비슷하지만 그걸로 판별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영이 성령이라면 영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한대요. 같은 성령인데 절대로 나눠져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분별력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세 번째 믿음의 길을 인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수님도 세례 받자마자 누가 인도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자, 성령이 인도하면 좋은 데로 갑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항상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맞죠? 근데 성령이 예수님 인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교훈이. 집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서 뭐 좋은 거 했어요? 40일 굶었잖아요. 그 시험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면 좋을 거야. 착각을 깨세요. 성령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잖아요. 어디로 인도해요? 막 제자들이 가면은 죽는다 그런데 가잖아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꼭 좋은 데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도 다 성령이 인도해요. 다 인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온 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 느끼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둔한 사람 있죠. 성격이 둔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빼도 몰라요. 성격이 둔해가지고 막 뒤에 있는 지갑 빼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난 잘 치거든요. 다 빼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한참 찾아요. 가만히 두면은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서 드리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조금만 삭제도 왜 그래 뭐해 하고 딱 잡는 분들이 있죠. 그래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성령이 기뻐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괜히 딴 걸로 예민하지 마시고요. 남편 때문에 예민하지 마시고, 회사 직장들 때문에 예민하지 마시고 성령에 예민하세요.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대. 근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요, 그 길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남교회 학생들, 청년들은 이제 분반 활동해 주시고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신약에 오면 계속해서 성령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에서 지키지 않은 거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뭔지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성령 구할 때 저게 성령이니 알고 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어떻게 구했을까? 근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영재님 부인 우리 김자매님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오늘 또 어디 가셨네요. 아직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 또 어디 가셨는가? 예. 그래서 기도하시고 꼭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